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 시대의 이사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영적 예언자들, 영적 선지자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그 역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가시나무를 걷어내신답니다. 가시나무를 다 걷어내시고 잣나무가 울창한 숲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지난 주일날 다녀가신 이웃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역동들이 있어요. 어떤 역동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이 일으키는 정말로 놀라운 역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셀베이션입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힐링이에요. 변화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동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함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함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을 적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은 어디서 내립니까? 비와 눈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비와 눈이 땅에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날은 종말의 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와 눈은 땅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비와 눈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지는 구원과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로부터 값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가 내리면 이 마른 땅에 변화들이 일어나죠. 비가 내리면 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소출이 나고 또 싹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마음과 그 영혼의 삶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난 주일날 단행하신 우리 이웃들, 약 170명에 해당하는 이웃들,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주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장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같으세요? 메마른 심령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은혜의 단비가 돼서 촉촉하게 내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출세하고 더 건강하고 또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다 좋은 것 같아요. 과연 그러한 것들의 이 목적과 지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사는 잘 아시잖아요. 해박한 지식도 있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일생일반, 여러분 아니면 절대로 건져낼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몸을, 그 존귀한 몸을 십자가에 죗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을까요? 그 사랑 가운데 애절한 인생의 고백들이 있으실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75년의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51년 11월 17일 날 6.25 동란 가운데 북녘 성도와 남녘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거룩한 빛 성관계를 태동케 하셨어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더 건져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뿌려지면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면 구원의 싹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버린 죄인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싹이 자라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판에 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서 더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두 번째 역동이 있는데요, 치유, 힐링입니다. 치유는 무엇입니까? 내적 자아가 회복되는 것이죠. 힐링은, 치유는 상처받은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갈 때 경험하는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치유하고 계실까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아멘.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내적 사건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치유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 독자들, 오랜 포로 생활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어린 시절 10살에 끌려왔으면 해방되는 그날까지 무탈하게 살아있으면 80이에요. 일평생의 삶이 포로민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청춘의 때에, 청년의 때에 돌아왔으면, 포로민으로 끌려왔으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가 노역생활이라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다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말로 다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이 아마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구원 그 이후 일어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적 자아가 치유받는 거예요. 상처와 억압과 두려움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적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그 이후에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원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어요. 그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더 이상 상처와 억압과 두려움이 없어요. 족쇄를 벗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억압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 맛보셨을까요? 경험해 보셨을까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더 이상 상처도 없고 억압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슬픔과 눌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형제들 안에서 자매들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온 사단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거룩함을 깨트려 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무장하고 영적 공동체를 지켜낼 때에 온 사단 마귀가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능력은 영혼의 깊은 상처를 도려내는 능력이에요. 도려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도려냈으면 그 다음에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결핍과 거절감과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어떤 결핍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이지 않을까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이지 않을까요? 또 돌봄받지 못함에 대한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거절당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수용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자꾸 밀침을 당하는 거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누군가가 와서 환대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이 결핍과 이 거절과 상처가 가득하면 우리의 이 자아가 왜곡됩니다. 왜곡된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을 못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탄식하잖아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누저의 인생이구나. 나는 흙수저의 인생이구나. 그 반듯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 속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 잘 된다, 충분하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자의 얼굴이 반듯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무심코 던지는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으실 때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님 만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이 세 번째 역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 존재론적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찔레가 화석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한 변화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13절 말씀은 어쩌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백미 중에 백미예요. 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께 초청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13절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찔레가 화석류가 된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와 찔레는 옛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많으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어 기제가 두터워집니다. 방어 기제가 두터워지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와 방어 기제가 이 가득한 사람들,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시나무이고 찔레라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이 삶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은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 자신도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가 된대요. 이 변화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푸르고 푸른 그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화석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나무인데 아시아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석류는 향기라는 상록수를 의미하는데, 우리 교회 앞마당과 옆마당, 뒷마당에 있는 금목수, 은목수처럼 같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유형의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처럼 향기라는 나무, 그 향기라는 나무가 화석류라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향이 나는 고귀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잣나무이고 화석류입니다. 잣나무와 같은 삶, 화석류와 같은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잣나무 같기도 하고 화석류 같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나무가 되어서 예수 향기 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완전한 변혁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무를 좀 다듬어 가지고 쓸만한 가시나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완전히 다른 종인 잣나무가 된답니다. 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지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찌르는 삶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되어지고 안아주는 삶이 되어지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이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념이 되어지고 영영한 표징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대지를 적시고 메마른 땅을 해갈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싹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이제 이후로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가 잣나무 되듯 진레가 화석류 되듯 예수 향기나는 거룩한 삶이 되시고 거룩한 성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